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83쪽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14장 12절부터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른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14장 이 3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는 바벨론 왕에 대한 그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13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허물어질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어서 14장에서도 계속해서 바벨론이 멸망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들을 압제하던 자들이 그들의 주관하에 있게 되고, 또 노예로 되었던 자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이 3절부터 우리가 어제 나눈 3절부터 우리가 읽은 23절까지는 바벨론 왕에 대한 멸망의 내용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벨론 왕은 스올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전에는 금 침상에 누웠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참으로 스올에 떨어져서 그가 구더기 요를 깔고 또 지렁이 이불을 덮고 자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니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것이 13장에 소개되고 왜 14장에는 굳이 바벨론 왕이 또 이렇게 스올 음부에 이 하데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가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될 것을 왜 그렇게 성경은 굳이 설명하고 있을까? 어찌 보면 오늘 12절과 13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우리가 이제 12절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취급해 온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또 논란도 있고, 그래서 이 12절과 13절을 보는 그런 시각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라는 말을 작은 일본에 보면 새벽별이라고 나오죠. 우리가 이제 금성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높은 곳에 떴다가 이제 해가 뜨면 없어지는 이제 그런 것을 계명성, 금성이라고 또 새별이라고 그런 말로도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계명성이 이제 헬라어로 또 라틴어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루시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서 루시퍼를 우리가 사단의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전통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져온 이제 이런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사단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는 그것이 이제 악한 사단의 통치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초대 교부들은 그대로 이렇게 이해해서 이 계명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말씀과 연관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가서 우리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마귀를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하늘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14장 12절에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아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이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그 하나님의 궁전에서 내쫓아 버리죠. 천사들 3분의 1이 그를 따라서 같이 타락해. 그것이 바로 사단과 귀신의 존재들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바로 계명성이고 그 루시퍼고 사단으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초대 교부들의 해석이 주로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부도 바로 이 사단, 이 계명성은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 오리겐이라는 초대 교부의 학자도 이 루시퍼는 사단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밀턴이라는 학자의 그 신라곤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도 계명성의 그 도피성과 교만한 보좌, 그것은 바로 사단과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보는 전통적인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현대의 또 신학자들 중에는 이것을 이 계명성은 그냥 바벨론이 새별처럼 높이 떠 있는 그런 강대국으로 있다가 이렇게 하락해서 스올에 떨어지고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꼭 어떤 사단의 대명사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또 현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사탄으로 보는 견해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기인되어 있고, 초대 교보들 중에 터툴리안이나 오리겐이나 또 밀턴의 신라건 속에 이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았지만, 또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이제 문맥상으로 보면은 바벨론 왕은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 이제 그가 완전히 바벨론이 폐허가 되고 그 하나의 그 악한 통치가 종식되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지,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사단이 왕국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이제 두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가 말하기 참 어려워요.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떤 한 특정한 제국이나 특정한 어떤 바벨론 왕의 이름을 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의 그런 제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는 세력,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력. 그래서 하나님처럼 마치, 그래서 이 제국을 다스리다 보니 자신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서 교만에 빠졌고 결국 하나님의 그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였고 그가 이렇게 이 땅에서 폐하가 되었고 그 왕은 음부에 떨어졌다 하는 이제 이런 또 해석으로 보는 그런 견해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고 딱 잘라 말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이런 두 가지 팽팽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뭐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더 분명히 밝혀지리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다고 이 계명성을 사단이나 루시퍼의 이름으로 이렇게 봐서 뭐 그거 틀렸다고 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또 전통적인 그런 해석이고, 또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는 또 이런 주장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력은 하나의 사단의 세력으로 또 이렇게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이 바벨론은 무너질 수 없는 제국이야. 근데 그 제국이 무너졌어 결국은. 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니까 그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고, 또 창세기 11장에서도 바벨론 바벨탑,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하는 그 탑을 쌓았던 이런 모든 바벨이라는 이름은 혼동, 혼란. 결국 인간에게 혼돈과 혼란을 주는 세력이 결국 사단의 세력이거든. 우리 가치관이 무너지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뭔가 중요하고 가치 없는 것을 우리가 늘 혼동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은데,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거대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떤 구체적인 세력으로 이렇게 보아도 틀림이 없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폐허가 되고, 그리고 바벨론 왕은 음부에 떨어져서 열 왕들의 조롱을 받는, 이제 그 조롱의 내용으로 12절 13절을 설명합니다만은, 이런 두 가지 부류의 어디 양보할 수 없는 전통적인 해석이 주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1절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3절을 보면은 정말 이 바벨론 왕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는다. 이 북극 지폐라는 것은 신들의 지폐예요. 거기에 내가 앉는, 내가 신과 같이 된다는 거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이 맥락으로 보면은 또 뭐 사단이, 천사장이 뭐 이렇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서 그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인다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한, 그리고 하늘에 올라서 이런 이 표현들을 보면은 뭐 누가 봐도 이것은 전통 초대교회 교부들이 봐도 이것은 사단을 가리키는 것이다.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천사였지만 그가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바로 사단과 마귀라는 것을 우리 초대 교부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면에서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부분만 12절 13절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보는 게 틀림없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4절로 넘어가죠. 14절입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르라 하는도다. 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이건 바벨론 왕 개인이 이렇게 내가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이게 바벨론 왕의 교만이 뭐 이게 머리끝에 다다른 거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장의 교만이었다. 그래서 요 부분만 떼고 보면은 뭐 틀림없이 이것은 사단의 가리키는 그런 표현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가 스올과 구덩이에 이제 떨어지는 이제 그런 15절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과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뭐 그것도 사실은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고 결국은 마지막에 무저갱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는, 뭐 그것을 수울로 봐도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면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 왕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아래로는 해석을 해가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16절 시작.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17절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그러니까 서울에 떨어지니까 이미 서울에 떨어진 수많은 열왕들이 이 바벨론 왕을 보고 바로 이 자가 그 자가 아니냐 말이야. 가장 높아지려고 하다가 떨어진 자, 땅을 진동시켰고 바벨론 제국이 열국을 놀라게 했고, 왜? 작은 나라가 갑자기 대제국이 돼서 세계를 제패하니까 놀랬죠. 17절에 세계를 황폐하게 하는, 이게 다 정복해서 세계를 황무하게 만들고 성읍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바로 이 바벨론 왕이 아니냐 하면서 이미 서울에 와 있던 열왕들이 그를 조롱하던 말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뭐 사단의 역할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단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조종하고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다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뭐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그것도 또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은 많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바벨론 왕의 시체가 무덤에서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전통적으로 바벨론의 유명한 왕이 누부갓네살 왕인데, 누부갓네살 왕이 이제 외적에 침입받을 때 그 시체가 무덤에서 이렇게 파헤쳐져서 이렇게 욕을 보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은 다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이렇게 잠들었지만 이 바벨론 왕만은 무덤에서 들쳐지고 그리고 칼에 찔려서 돌구덩이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인 밟힌 시체처럼. 그래서 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그도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언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그가 한없이 교만하던 자, 근데 그가 이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사단이 결국 생겨진 배경에도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하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신 그 에덴 동산의 그 축복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에덴 추방당한 것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되고 모든 지식을 섭렵하려고 그 마귀의 꾀에, 뱀의 꾀에 넘어가서 결국 그들이 타락해서 결국 인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이 교만이라는 죄라는, 교만이라는, 결국 바벨론 왕의 이런 교만함이 그를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져 버렸다. 그래서 바벨론이란 나라는 다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게 되죠. 자,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 시작.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바벨론 왕은 악의 대명사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니까 거대한 제국의 신들은 다 자기들이, 왕들은 자기가 신이야. 로마의 황제의 가이사라고 하는, 자기 신이야, 신. 인간이 아니야 그들은. 일본에서도 일본 천황을 신이라 그러잖아요. 일본 천황을 신. 그런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기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영국은 이제 그런 나라. 근데 일본의 천황은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신. 그게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이란 나라의 그 왕이라는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정 정치를 대요.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신정 왕국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의미.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래서 왕의 제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면서도 그는 하나의 신정왕국의 대리자로서 뭐 그렇게 해서 존경을 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의 천황 같은 경우는 그건 인간 스스로가 그가 자기가 하나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거대함은 우리가 이런 본문을 봐서도 모든 열왕들이 그가 스올과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를 보고 다 조롱하면서 충격을 받은 뭐 그런, 그래서 그 스올이 술렁거리고 모두가 다 소동하는, 마치 이제 그런 면에서는 바벨론 왕은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대한 세력의 하나의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뭐 보셔도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마지막 21절부터 23절 말씀이죠. 자, 22절 말씀을 먼저 읽죠. 2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른과 남은 자의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왕의 이제 후손들을 다 끊어버렸어. 이제 바벨론 제국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는. 그래서 완전히 그 나라를 멸망시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교만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런 왕이었고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는 완전한 폐허가 되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이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내가 또 그것이 고순도치의 굴열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슴도치의 굴열이라는 것은 정말 고슴도치들이 들려드는 그런 뭐 이렇게 구덩이가 되는 거죠. 또 물웅덩이, 진짜 비가 오면 물이 해서 거기서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생겨나는 물웅덩이.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한다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멸망해 버린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교만의 결과였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도 이 땅엔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거대한 제국의 왕들은, 대통령들은 그런 착각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뭐 내 힘으로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하고자 하면 세상의 지도를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 그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오라고 하려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래서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죄. 그 교만함이 이제 이런 거대한 나라들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반복해서 강조. 그래서 이제 아수르나 또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의 이 멸망을 이제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에서 결국 온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가장 겸손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아니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분의 몸이 벌거벗겨짐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가장 낮아지신, 그래서 가장 천한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본받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삶이다.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킨 것은 그 근원이 바로 교만에서 왔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장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모델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